세상 길, 사람이 만들 길, 신학의 길, 철학의 길, 사상의 길, 정치의 길, 종교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조롱하고 비웃을지 몰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마침내 다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됐어. 마침내 나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실로 역정 욥 6번째 시간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의 중마고우들, 평생 함께했던 동역자들,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정말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었던 그 평생의 사랑의 동지들과 정말 끊임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가, 그들의 권면이, 그들의 설득이, 그들의 설교가, 그들의 헌신이 욥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상처가 되고 더 비수처럼 꽂히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어떤 위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장례 예배를 정말 엄청 많이 드린 목사로서 이제 장례 예배 준비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예배, 모든 설교, 모든 메시지는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유가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세요. 지금 천국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지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치료라는 것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어있는 자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진짜 숨이 쉬어지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욥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없었죠. 욥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며 탄식의 기도를 혼자서 읊조립니다. 욥기 29장 2절.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욥이 마지막 탄식을 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쭉 주마등처럼 필름이 지나가죠. 제가 제 인생에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한 번은 이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제가 물에 빠져 있었어요. 몇 분의 시간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냥 물 바다 안에서 숨을 쉬는데 하는데 물이 그냥 쭉쭉 들어와. 그래서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진짜 그 인생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순간인가 봐요. 근데 갑자기 누가 탁 해가지고 살아나긴 했는데 진짜 인생이 필름처럼 쭉 지나가요. 욥도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지나가는 필름을 보니까 참 내가 행복했던 날들이 돌아가요. 참 존경받았던 날들이 돌아가요.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웠던 날들이 돌아가요. 정말 보람있고 행복했던 날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죠. 내가 사람으로서 태어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참 행복하고 좋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욥기서의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인간의 경지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가 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공이에요. 그러면 공을 탁 던져요. 근데 가장 높이까지 던진 사람이 욥이에요. 인류 역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죠. 간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욥 앞에서 감히 입도 뻥끗 못하는 존재들이 그만큼 훌륭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난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올랐었는데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갔었는데 정말 그때 참 아름다웠었는데 그러나 그 높은 곳에 딱 이르자마자 욥이 어떻게 되냐면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추락하고 더 강하게 추락하고 떨어지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훌륭했던 욥도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리 높아도 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흙에서 만들어진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 쭉 끝까지 올라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1000년을 산들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대나무가 10,000년을 산들 하늘에 닿을 수가 있을까요? 닿을 수가 없죠. 다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를 벗어나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종에서 종의 변화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배추가 포도가 된 적이 없고 사과가 무가 된 적이 없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적이 없죠.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기록이고 욥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어저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설교를 하나 듣는데 한국에서 가장 성공하신 목사님 또 교회가 얼마나 크신지 성공하셨어요.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또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최고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교회 성공만 해도 대단한데 교회 성공을 넘어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셔서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셨으니 정말 지존자시죠, 지존자.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며 설교를 하시는 게 후배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은퇴를 하고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대요.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있대 지금. 뭘 이렇게 후회를 하는가 했더니 자기의 평생을 돌아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목회를 한 적이 없고 나는 내 목회를 했다. 이것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고 은퇴를 하고서도 사람들이 날 맨날 찾아올 정도로 난 대단한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너 내 목회했냐? 하나님의 목회를 했냐? 아니면 너의 목회를 했냐? 그 질문에 자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나는 내 목회를 했구나. 내 성공을 거둔 거구나. 내 비즈니스를 한 거구나.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제발 나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라고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저 스스로도 저를 돌아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가 내 목회를 하는가. 욥도 똑같아요. 욥도
자기가 대단한 인생을 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정말 완벽한 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되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이 질문 앞에 아멘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고 옛날이 그리운데 하면서 자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서부터 50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서 난 사람은 절대로 땅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땅의 사람은 영원히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영원히 하늘의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욥은 지금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난 땅의 사람이었구나. 난 흙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첫 번째 사람이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땐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은 썩어 없어질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사람이에요. 먼지로 돌아가 버릴 사람이에요. 죽어버릴 사람이에요. 썩어버릴 사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 버릴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밝혀진 거. 그렇죠. 저도 요양원 사역을 오래 했지만 그 대단했던 사람들 요양원에서 다 콧줄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옛날에 교수였는지, 이 사람이 옛날에 박사였는지, 이 사람이 옛날에 경찰서장이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콧줄 끼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모습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입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흐르고 이 뉴케어가 흘러가지고 흐르지만 뭐 맨날 샤워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옷은 더러워져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이 새까맣게 썩어져서 썩은 내,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분들이 모여 있어요. 침대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옛날에 대단했다. 옛날에 화려해. 그 사람들 진짜 옛날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용인이기 때문에 다 자식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첫 번째 사람은 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은 결국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 30장 16절서부터 23절. 욥기 30장 16절서부터 23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고.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흙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흙인지 몰랐어요.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흙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사실 죽음이었고 죽음으로 돌아가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이었고 결국 죄인으로 돌아가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없음이었고 결국 없음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죄인이 돼요.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럼 선한 죄인이 돼요.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죄인이에요. 존재는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늙어서 사라져. 없어서 사라져. 죽음이 가까이 와서 사라져. 앞에 가로친 게 다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다시 죄인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예요. 없음만 남는 거예요.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다 그렇죠. 뭐 돈이란 게 영원합니까? 권력이라는 게 영원합니까? 지식이 영원해요? 건강이 영원해요? 앞에 다 사라지니까 다시 원래 태어난 그대로 남아요. 죄인,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님. 욥이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아마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렀다 하는 성경 구절 이거 한 구절밖에 없었어요. 자, 왜 크게 소리를 지를까요?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신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욥과 같이 이 한계성을, 유한한 한계성을 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는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는 왜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결국 나는 당신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군요. 이게 욥 외침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나 욥의 마지막 외침이나 인류 역사에 대단했던 사람들 다 똑같은 외침일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다 똑같이 말하고 죽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까? 나의 끝은 결국 허무입니까? 나의 끝은 결국 없음입니까? 나의 끝은 결국 흙입니까? 이게 모든 이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대신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자, 모든 종교인들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종교인의 마지막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평생 살았어요. 근데 지옥이야. 이게 말이 되나? 그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정말 성경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힌두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불교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물어 나는 너를 몰라 하고 인생이 다 끝난대. 아까 제가 지금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울며 고백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목회한 거 아니야. 나 내 목회했어. 내 목회. 나 비즈니스 했어 평생. 얼마나 그 고백을 하기 힘들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마 은퇴하시고서 제2의 인생을, 두 번째 사람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 그렇게 하지 마. 성공 아무 의미 없어. 신학대학교 총장 아무 의미 없어. 그게 내 비즈니스라면, 내 성공이라면, 내 자기 의의 실현이라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왜? 결국 교회에서 은퇴할 거고, 신학대학 총장에서 은퇴할 거고, 자기는 뭐 그렇게 착하게 사셨으니 뭐 돈 얼마 받으셨겠어요, 퇴직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할 거고, 다른 사람이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왔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회를 했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가, 잘못 걸어왔네. 거기서 그 70이 넘으셨는데 거기서 다시 걸어가시. 처음부터.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서부터 24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고 내가 있는 곳에는 절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종교인들이 말하되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간디, 소크라테스, 대단한 위인, 영웅 다 소용없어요. 다 그냥 죄 가운데 죽을 뿐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무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완벽했고 사람의 법으로 무죄했고 사람의 노력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어요. 그러나 추락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종교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끝이 어디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끝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라. 이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접어요? 잘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멈춰요? 그죠? 고장나니까 멈추게 되고 고칠 수 없으니까 버리게 되고 망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망하는 게 저주일까요? 실패가 저주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정말 저주일까요? 그 멈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길을 향해서 마치 돼지떼처럼 미치도록 달려갈 겁니다. 막 달려가요. 우리 원장 목사님 맨날 하시는 설교인데, 왜 뛰어? 몰라. 왜 뛰어? 몰라. 빨리빨리. 나 잠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가. 다 떨어지는, 그냥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 뭐 한 거야? 몰라. 그냥 뛰니까 다 뛴 거예요, 그냥. 근데 다리가 부러져요, 중간에. 그 사람들이 비켜! 그러고 발로 쳐. 저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냥 외면당해가지고 울면서 나도 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저기를 보니까 보여요. 저 지옥길이네. 저 지옥길이야. 예수님이 여기 계셔. 내 손을 잡고 저거 올바른 길이 아니야. 한 번도 못 깨달아 봤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낭망이 없었다면, 그 좌절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성공, 오직 자기 의의 실현, 오직 행복을 향해 달려가지. 왜냐면 세상 사람들 다 달려가니까 겁나잖아요.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부러지고 배가 아프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나가면은 그제서야 알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실패입니까? 은혜죠. 근데 그게 은혜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은혜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나중에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두 번째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기도하며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끝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뜻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나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철로 역정, 실로 역정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오직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한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만든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엔 멸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신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지막엔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 고난과 오해와 역경과 환난과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올바로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붙잡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본향의 성도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길이 아니라 철로 역정을 걸어가 마침내 천축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도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